마라난타,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 사는 성도들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간에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소통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며 삽시다. 나누며 살고 소통하며 살고 교제하며 살고 돌보며 살고 주님의 의뢰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 불교계에서 이 법정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78세의 일기를 마치고 타계를 했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무소유의 삶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거리가 되었습니다. 개신교를 대표해서는 이 무소유적인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죠.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또 그러한 삶을 사셨고, 이번에는 이 법정 이스님이 이 무소유적인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고, 지난날에 이 같은 삶을 살아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참 선조들에게도 참 존경과 그 신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정 스님이 떠난 자리는 참 단촐했습니다. 헌 책상 하나, 또 낡아빠진 헌 고무신짝 한 켤레, 이게 그가 남긴 전부입니다. 그는 30여 권의 저서를 통해서 참 30여 권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았지만 이것을 전부 참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부 다 드렸습니다. 죽으면서까지 관을 쓰지 말라고, 또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자기 몸속에 있는 사리를 빼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 위에 놓여진 채로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한 줌의 재로 모든 삶을 마감했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참 경종을 울려주고 심금을 울려주고 도덕적인 교훈을 준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이 삶만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탐욕과 이 욕심의 이 춤추는 이 굴레를 경종을 울려주고 도덕적인 삶은 제시해줬지만 그가 추구한 세계는 무의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없음의 세계예요. 여기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통한 창조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를 얻었으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됨이라고, 허무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없이 목적 없이 우리의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같은 삶이야말로 허무하고 가장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소유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무소유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무소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인간에서 소통하는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소유에서 나눔으로 창조적인 무소유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은 그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같은 삶을 사셨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 같은 교회로서 성도들의 삶을 돌보았습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할 때, 내 배만을 채우려고 할 때, 내 욕심만이 잉태될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나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자체이고 물질 자체예요. 이거 자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죄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그 죄를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물질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소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물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물질, 이것을 우리는 악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바르게 선용하는 것이 바로 소통하는 삶입니다. 소유에서 소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창조적인 무소유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같은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소보의 우화예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오후 찬양 예배 때에 한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의 미덕을 배우라고 하는 거지요. 개미의 노력과 성실함과 땀 흘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근면하고 또 저축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이 모습을 배우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이 개미와 배짱이의 버전은 바뀌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일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리는 요통이 걸리고 무릎은 관절염이 생기고 허리는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벌어놓은 돈 병치레 하느라고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가 이것이 음반사에 발탁이 돼가지고 음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반이 또 떴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개미와 배짱이의 21세기 버전이라는 거예요. 21세기는 급변하는 시대로 옛날 개미 문화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미 문화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삽니다. 이 거미줄이라